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얘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것인가 하면 추수에 이것을 밀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에 우리 한국의 어떤 개념들을 생각할 땐 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추수의 절기 때에 맞춰서 그 추수를 거두고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을 제정하시는 말씀이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비현실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들어와 시내산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절기에 드려야 될 예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 때 드려야 되는 예물이 이런 것입니다. 추수이 되니까요, 그 추수의 열매를 모아서 떡을 만듭니다. 또 유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모든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은 이런 것들입니다. 어린 양 7마리,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순염소 1마리.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요? 맥주절의 절기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레위기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언제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다고요? 광야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나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씨를 심고 자라나서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거두어야, 그래야 지킬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곳과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들이 농사라고는 지을 수도 없고 이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맥추절의 이야기들을 지금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 그들이 떠났던 애굽 땅과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무척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줄기가 되어지는 나일강을 통해서 관계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농사를 짓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애굽 땅과는 몹시 다른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그래야 그 비를 기다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긴 이르렀지만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도 이들은 짐작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과연 잘 할 수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맥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터전을 잡은 이후에 씨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고 잘 보살펴서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 마침내 추수 때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 맥추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이 맥추절의 절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깊이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과 알 수 없는 나날이 지난 이후에 지킬 맥추절, 그 맥추절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종들마저도 모두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맥추절의 절기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에 제정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맥추절의 절기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것만큼 아마도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맥추절의 절기는 참 거리가 먼 절기가 아닐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을까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있죠. 농경사회를 살게 되면 씨를 심고 가꾸고 기다림 끝에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추수의 때를 맞이하고 그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월급을 받는 급여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고 알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농경사회 가운데에서 농부들이 누렸던 그런 기쁨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두 가지 정도쯤의 의미에서 이 맥추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난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째 주를 오늘 우리는 맥추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던 6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가를 다시금 헤아리고 주께 감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상기시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9년 7월 첫째 주 7월 7일인데요. 지난 1월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셨습니까? 만일 그러한 감사가 있다면, 주의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간증과 고백이 있다면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잡으시기를, 주 앞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6개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돌보심과 은혜가, 주의 지키심이 분명하고 선명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큰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전부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 지나왔던 시간이 너무 힘겹고, 아니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캄캄한 어둠을 통과하는 것 같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지치고 어려운 이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해야 되고 주께 감사할 것을 명하고, 그러나 또 캄캄한 동굴과도 같은, 터널과도 같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의 아직 추수 때가 아니어서 그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아직 모를 수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포기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 선을 행할 것, 그러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캄캄한 그런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지낸다 해도 낙심하지 말 것을,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주 앞에 지난 세월을 살펴보면서 주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선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또 만일 지금 내가 어느 누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캄캄한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것 같다고 여겨지신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리고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어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희망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프고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내는 이가 보여진다면,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함께 울어주는, 또 함께 기도해주는, 또 함께 도와주는 그런 주의 명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실상은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기보다 지금은 아직 어둠의 터널을 지내는 것 같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7절 말씀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친밀한 언어로 형제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혹은 형제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되고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행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품꾼의 삭을 주지 않고 이웃을 착취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재물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겨서 이웃의 품삯을 속이고 그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자들에 관한 책망의 말씀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등장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행악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행악자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잇대어져 있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어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갖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행악자들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부딪히게 될 때 착한 행실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기가 일수인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악자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8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분명하게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라 라는 것이 그저 인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 길게 참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물론입니다. 악인애들에서 품꾼을 속이고 품삯을 속이고 품삯을 착취하는, 이웃을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예,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그리고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백성이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고관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고관들아, 너희가 백성들의 구열을 먹었다. 너희가 백성을 착취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실까요?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부패를 초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었나 믿지 않았나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 사교에 있는 사회 정의, 품꾼의 품삯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착취함 혹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이라는 사회 정의 전반의 것들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큰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회 정의 속에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심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코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의인들의 고난당함이 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인내할 것, 주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희망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원하심, 주님의 심판하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날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이죠. 행악자들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희망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까지 주 앞에 길이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구비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겠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참음의 길이가, 기다림의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 보니까 사도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런데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또 비유로 설명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농부의 기다림 같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너희는 길이 참으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길이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그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이 기다림이 농부의 기다림과 함께 비유하여 주시는 것이 적절하게 들리십니까? 혹시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는 않으시는가 말이죠. 농부의 비유를 드는 야고보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상황이 그리고 의미가, 그 무게가 사뭇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무엇으로 말씀해 주셨죠? 농부의 기다림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농부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으로 비유해 준 거죠.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같습니까? 고난의 날을 지나갑니다. 어두운 터널의 때를 지나갑니다. 이 끝이 언제까지인지를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가? 라고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농부의 기다림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여러분 같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농부의 기다림이 기다림의 길이에서도 다르고요, 경험했던 실제성에서도 있어서도 몹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추수하기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면 거둘 수 있는 것이 농부의 기다림 아니던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다림의 길이는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확실성에서 있어서는 어떨까요?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매년마다 씨앗을 심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고 경험해 왔죠. 그래서 오늘 내가 씨를 심으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자라날 것이고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강림하심이라는 그 확실성이 농부가 열매를 거둠이라는 것과 같은 차원의 것인가 말이죠. 지금 사도 야고보는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화가 나지는 않으실까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으라고요? 참아 기다리라고요?
참아 기다려야 된다면 그건 핍박당하는 의인들이 아니라 저 악인들이 참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이 혹시 생기지는 않으십니까? 참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가슴 속의 외침은 혹시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다시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억울한 그리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참으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말이죠. 이것을 저는 우리가 심상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을 농부의 기다림과 함께 비견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같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해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 가운데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대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죠. 그리고 마치 고슴도치가 그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처럼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같으면 별일이 아닐 일들도 지속적인 고난들 속에선 우리가 예민해지고 우리가 날카로워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고 그 작은 일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원망거리가 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무책임한 권면처럼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길이 참고 기다리면서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지금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인내하는 자가, 참는 자가, 길이 참는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길이 참고 기다리고 그것이 복된 것을 우리가 알며 어떻게 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복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처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길들로 제가 일부러 좀 더 끌고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림과 농부의 기다림이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성과 확실성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주의 강림하심과 농사의 기다림의 그 실제성과 확실함이 도리어 이것은 사뭇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농사의 기다림이 실제적이고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은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 혹은 확실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기 쉽지만, 사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면 농사꾼이 그 열매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도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을 실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임박한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강림하심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요? 주님의 오심이 바로 임박한 것으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이 실제적이고 확실하고 문 밖에 이른 것만큼 확실할 때에 어찌 그들이 원망하겠어요? 그들의 인내를 왜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우셔서 아마 분명히 아실 겁니다. 갓난 아기가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원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슈퍼를 가도 그냥 나올 수가 없죠. 뭔가 먹고 싶은 게 꼭 있습니다. 마트를 가도 꼭 사고 싶은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열심히 조르죠. 그거 안 사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울고 떼쓰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당장 사줘야 되는 거죠. 3살, 4살, 5살. 지금 바로 이곳에서 내가 눈앞에 본 바로 그것을 반드시 엄마랑 아빠가 그 손에 쥐어줘야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이렇게 혹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없는 살림에 조금 더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이제 인터넷을 열어서 가격 비교 검색을 하죠. 여기서 이 장난감이 5만 원이었던 게 인터넷에서 가격 검색을 하면 한 43,000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 이틀만 기다려 라고 말해주고 싶죠. 이틀만 기다리면 아빠가 이거를 너한테 사줄 수 있어,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그걸 이해해 주나요? 이해해 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모레라는 것은 이 아이의 개념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아이에게 지금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가 보이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이곳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되지, 내일 혹은 모레에 아빠가 사준다는 이야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 자라면 아이가 한 이틀, 3일 혹은 일주일 뒤를 내어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빠, 여기서 5만 원인데요. 인터넷엔 얼마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봐요. 아빠, 여기서 제가 살 수 있지만 아빠, 나중에 저한테 인터넷으로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그건 일주일 정도쯤에 뒤를 내다보는 정도쯤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이 됐어요. 10살쯤이 됐더니 이제는 한 얼마쯤을 내다보는가 하면 한 1년쯤 뒤는 넉넉히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한 3월, 4월쯤 됐는데도 아빠, 저한테요,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이것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계산이 다 선 거예요. 5월 5일 어린이날엔 좀 이렇게 선물 받으면 좋겠고, 9월달 생일 되면은 이런 걸 좀 가지면 되겠고, 지금 내가 사달라고 하고 싶은 건 생일 선물로서는 좀 작아 보이니까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내가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지금 아이의 눈이 얼만큼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한 1년쯤의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내다보십니까? 성도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어다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다룬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품삯을 속이고 이웃을 착취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왜 이렇게 살까요? 그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디까지밖에 없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70년, 80년, 90년,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100년까지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디를 보는 사람들일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너머까지를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곳에 잇대어져 있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사도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주님의 오심을 마음 가운데 농부의 기다림보다도 더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은, 복되다라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아야지라고 결심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되뇌이고 되뇌이면 인내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 주의 강림하심을 농부의 기다림보다도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믿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잇대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될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갖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못 박듯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면서 고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의 귀한 감사의 절기에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혹은 아직 추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 같이 여겨지고 고난의 시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나아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있거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때가 이르기까지 주 앞에 길이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들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셔서 아버지,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 약속의 나날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에게 허락된 영광과 그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 가운데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